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 하루의 시작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실 때 은혜롭고 또 주의 삶의 모든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선지서를 다 지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서를 보게 됩니다. 잠언으로 보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가 알려진 대로 31장까지 되어 있어서 보통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학생들 어린이들 읽게 하기도 해요. 근데 종종 분량이 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거울 때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잠언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장로들에게 교육을 받는 이런 학생들이 읽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조금은 나눠서 보게 될 텐데요. 우리도 삶의 지혜와 그리고 또 진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또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사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처세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책 강연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진정 다 잘 살게 할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에도 그런 목적이 있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자의 말을 묶어 놓았죠. 후대에서 편집을 해서 물론 르무엘 왕이나 아굴이나 다른 잠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더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잘 사는 것을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것을 한번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계적을 늘 얘기하죠.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근본 되시는 분에게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세상 지혜서와.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잘 사는 법을 떠나서 여호와의 지혜를 전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인생의 근본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돌보길 원합니다. 지혜 근본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먼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을 지난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 명철을 깨닫습니다. 세상 지혜가 막 흩어져 있는 파편처럼 어떤 상황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물론 벗어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삶 전체를 다루게 되죠. 아이를 키울 때 단순하게 잠 잘 자는 법, 밥 먹는 법 이것만 알려주지 않죠.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길을 갈 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처음에 초등학교를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잘 갔다 와라. 가다 보면 꽃이 너무 아름다울 거야. 공기를 한껏 들어 마셔라. 이러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따라가지 마라.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 힌트이죠. 아 그렇구나. 그냥 다 아름다움만 펼쳐 보이는 시가서가 아니라 교훈으로 경책의 말씀을 줄 수 있겠구나.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삶 전체 오늘 우리에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히 말씀드린 처세수를 넘어서요. 단순히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고 정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더 이기고 더 많이 얻고 너만 소중하다. 그런데 아니죠. 지혜에서는 옳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그래서 위험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렇게 유혹하는 말을 조심하고 경책하게 하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바르게 행하면은 이것이 참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있어요. 4절에 말씀드린 젊은 자를 이야기해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고 4절에 말씀하지요. 그리고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 우리도 종종 자녀들을 변화시킨다거나 주위에 조금 이렇게 탐탁치 않은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더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특훈을 시키고 과외를 한다고 해서 다 1등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태도와 습관과 조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죠. 변화가 되죠. 헬렌 켈러의 선생님을 만난다든가 베토벤이 스승을 잘 만난다든가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서경석이 서울대학교 독일어과를 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했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독일어를 가르쳐서 자기가 서울대 독일어 학교를 갔다는 그리고 나서 독일어 학과를 잘 갔냐 그랬더니 독일어과 가서 후회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으면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고 태도와 습관 우리가 막 변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4절에 근신함, 젊은 자에게 신중한 분별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가 뇌 썩음이었거든요. 브레인롯, 뇌가 썩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상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생각할 걸 만들어내지 않아냈다. 좀 더 심각해졌어요.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 상자다 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목말라서 계속 찾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예전에는 들어서 그러는데 영상 보고 하다가 나를 꼬박 새기도 하고 잠 못 자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정말 훌륭한 엔진을 가져도 스포츠카가 있어도 제동 장치가 없으면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책과 근신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때 바로 힘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찾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고 도를 얻고 이거를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자.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는 계시라라는 말합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일반 계시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과 정반대죠. 인간들은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을 닦으면 된다. 산속에서 몇십 년 묵상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천하 만물과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양심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강연을 많이 듣고 세상에서 내가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구원과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의 귀를 많이 기울일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달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는 이에게 이사야 55장에는 오라 오라 값없이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다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은혜를 주신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핵심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은 다 배설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했던 학자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그분은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죠.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 같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면 두려움과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자연을 볼 때. 그 대자연을 통한 두려움 사실상 그걸 만드신 분에 대한 더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앞서 다니엘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벌벌 떨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진짜 본성적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다.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아이를 내다보낼 때 아름다움보다 이 아이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이다. 오늘도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은 채워주지 못하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고 공의와 정의,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어리석은 자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세상 지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은혜롭고 복된 하루 한 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변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오니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답을 그리고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그것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 생명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일꾼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세계 곳곳 방방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곳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무릎으로 선교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이 아버지 헛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얻고 그 가치관의 변화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문제의 근원이 아버지 마르고 사라지는 역사, 풀려지는 역사, 암덩어리 떠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